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먼저 24절로 28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모세의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믿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이 믿음이랍니다. 모세는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사실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체성 중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에게 훨씬 이득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밝혀봐야 좋을 것 하나 없는 것입니다. 노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평가고 영적으로 보면 정반대겠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좋을 게 없지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기엔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건 복받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두 가지 정체성 중에 하나를 버려버립니다. 하나를 포기합니다. 근데 뭐를 버리냐면 좋은 것을 버립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난 특권이 결부된 것을 버려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진짜 어려운 것인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믿음을 말하고 있네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치를 포기해도 좋고 명예를 포기해도 좋고 쾌락을 포기해도 좋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포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 포기했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자꾸 뭘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복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모르셨다면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충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을 요구합니다. 좋아 보이나 영원하지 않은 것, 좋아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것 사이에 선택,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도 버릴 수 있느냐? 주님 그거 물으시는 것 같아요. 모세처럼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의 연조가 짧을 때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이 나쁜 것 끊어야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마약 끊고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게 제가 이해하던 초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쁜 것도 끊어야 되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내게 유익하던 것, 좋은 것도 버릴 줄 알아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겁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가 아세요? 그 가사가 이래요.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말씀에 아멘 되십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 여기 아멘 못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전도사님 설교도 참 은혜로웠지만 부른 찬양이 오늘 아까 부른 찬양이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마침 오늘 이거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찬양 또 부르시면서 오늘 시작하시더라고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근데 우리가 진짜 다 버렸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배설물로 여김은, 성경이니까 배설물이라 그랬죠. 똥이죠. 똥. 아깝지 않다는 거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고백 아무나 못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 기노스코고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이거는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함께 읽고 있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할 때 이 알지 못하다가 이게 이 단어입니다. 야다, 기노스코. 남자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아니죠. 성경험이 없다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났더니 이전에 내게 있던 그 모든 학벌과 모든 지위가 배설물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저도 감히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 저도 예수님을 진짜로 제 구주로 온전히 믿고 또 주의 종의 길을 걸으면서 유전에 유익하던 것들이 저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유익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주님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모세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져야 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냐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보통 어떤 식의 논리를 많이 내세우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좀 이 세상에서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도 좀 잘 되고 좀 지위도 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내 말에 좀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모세의 선택은 충격적입니다.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그 지위와 신분을 버려버려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근데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공주의 아들이니 노예들 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지위와 신분을 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각과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내가 사업도 좀 잘 돼야 돼. 내가 적어도 그래도 뭐 좀 좋은 차도 좀 타고 이래야 내가 하는 말이 좀 다른 사람한테 먹히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잘 된다는 걸 보여줘야 저 사람이 듣지 않겠느냐. 그건 우리 생각인 거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모세의 지위를 이용하셨을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거를 배설물처럼 알고 버린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이 고지론이라 그래요. 고지론. 고지를 점령하자. 이게 1980년대 90년대 한국 기독대학가를 강타했던 이론입니다. 저도 그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지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 얻자, 변호사 되자, 판사 되자, 정치인 되자, 또 혹은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현실을 봅시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대통령이 장로분이 벌써 3분이 배출된 나라입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역사상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드는 그 가치에 무심한 사람,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른 것을 봤구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것이 하찮음을 알고 영원한 것을 맛봤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뭔가 있나 보다. 제 말이 깨달아지세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좋은 것을 버린 나이가 오늘 사도행전 읽은 7장에 따르면 나이가 40이었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40이 어떤 나이입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나이가 아닙니다. 40은요, 여러분, 사람이요 20대 30대 때까지는 정의감에 불타다가 보수화되기 시작하는 나이가 40입니다. 그거 아세요? 40대면 20, 30대에는 어떤 이상적인 가치, 정의 이런 거 부르짖던 사람이 40 넘어가면 현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40입니다. 맞아요? 제가 내일 모레 40이거든요. 모세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철 모르는 나이에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무게를 더 알기 시작하는 그 나이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중년이 되어 세상 물정을 알 만큼 알 나이에, 물질의 가치를 알 만큼 알 나이에, 이 세상의 명예와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만큼 알 나이에 몰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아는데 그거를 버렸다는 것 있죠. 제가 올해는 이제 그만뒀는데 작년에는 3부 예배를, 청년 예배 때 설교를 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청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오는 청년들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중년이 하나님의 중년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중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40이라는 나이에 그는 버렸습니다. 평생 이 싸움은 해야 되는데 지금 40 넘어 중년에 계신 분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약하고 확 줄어버렸죠.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년은 중년의 때에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계신 분들은 노년의 때에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면서 애굽 땅을 떠납니다. 애굽 땅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모세의 이름의 뜻,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인생에서 2번 건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의지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또 한 번 인생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물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의 의지가 작동했습니다. 처음 건짐을 받을 때 모세의 능력과도 상관이 없었고 의지하고도 상관없었고 그냥 누군가가 살려준 겁니다. 건져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본인이 의지적으로 바로의 궁전을 떠났습니다. 그 모든 향락과 쾌락을 버렸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 두 번째 건짐은 스스로 사실 나온 겁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의지가 작동했습니다. 저는 모세의 인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2번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망의 물결에서 우리는 건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요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 구원 받는 거예요. 누군가 건져준 거죠. 주님이 우리를 건져준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건짐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이 세상이 영적 애굽입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한 번 건짐을 받아야 돼요. 아까는요, 중생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깨달아지세요? 우리 성결교회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중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세가족 교육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내가 생명을 건짐받았으나 이 세상 물결, 세상 악으로부터 건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 오늘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전에 죄로 여겨지지 않던 것들이 죄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술을 즐겼으나, 담배를 즐겼으나, 혹은 그런 잘못된 관계를 가졌으나,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불편함을 자꾸 심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요,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었더니 술병이 다 사라지고 없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느 날 성령 충만하고 뒤졌더니 있던 담배값이 빈각이 됐더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물기로부터 건짐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 작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끊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때 도우십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자꾸 술 끊게 해주세요. 아니요, 내가 끊으면 돼요. 이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담배 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죠. 왜 내가 의지적으로 작동한 부분을 하나님께 자꾸 맡깁니까? 아니에요. 모세를 보세요. 첫 번째 구원은 건짐 받았으나 두 번째 구원은 걸어 나왔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물결로부터 걸어 나와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계속 거했으면 그 가치관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요, 심각합니다. 몇 해 전에 제임스 패터슨과 피터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펴냈어요. 익명성을 보장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해서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The Day America Told the Truth, 한국말로 번역하면 미국이 진실을 말한 날, 이 책입니다. 이 책 혹시 보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다 익명으로. 이 결과가 많은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국인의 도덕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 여러분에게 누군가 $10,000,000를 준다면, $10,000,000 꽤 많은 금액 맞습니까? $10,000,000를 준다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일까지 할 용의가 있느냐. 25%가 내게 $10,000,000를 주면 가족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 놀라세요? 23%가 내게 $10,000,000를 누가 준다면 나는 한 주간 몸을 팔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7%가 내게 $10,000,000를 준다면 모르는 사람도 살해할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충격에 빠뜨린 거예요. 미국인이 진실을 말한 날. 왜 아무도 안 놀라지?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인들의 가치관이 이렇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게 $10,000,000가 더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00,000라는 돈의 유혹 앞에, 영원하지 않은 이 돈 앞에 가족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4명 중에 한 사람, 내 몸을 팔 수 있다는 사람도 4명 중에 한 사람, 심지어 10명 중에 한 사람은 사람도 죽일 수 있다. 이게 이 나라예요. 무서운 곳입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곳, 쾌락주의가 지배하는 곳, 우리 진짜 정신 차리고 걸어서 나와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이 세계에서 세뇌 교육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 쾌락 만능주의 사회. 우리의 결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모세의 믿음입니다. 선택, 버림.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견디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당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죄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요 광야로 떠나고 나서 두 가지 수모를 겪습니다. 첫 번째 수모는 양치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수모냐? 이집트에서 왕궁에 살았는데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따르면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인데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답니다. 이집트 왕궁에 살던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면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사도행전 7장에서 읽었지만 본인이 정말 결단하고 왕궁을 떠나고 백성들을 도우면 백성들이 자기를 도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누가 너를 우리의 지휘관으로 삼았느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에 걸쳐 수모를 당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동료 백성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 두 번째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목축업을 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2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아했답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입니다. 불평하지 않았답니다. 단지 불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했답니다. 아니 이게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예쁜 여자들 매일같이 그 향락에 취한 삶보다 이 삶이 더 낫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모세는 즐거워했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근데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이랍니까?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곧 인내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느냐? 세상을 봐서는 안 되고요. 나를 봐서도 안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긴 시간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긴 시간 광야에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다 광야 생활하면서 쓰여졌습니다. 성경 인물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긴 시간 참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얘기할게요. 요새 들어서 저희 부모님 이제 노년에 계시고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 존경스러워집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만년 개척교회 하셨습니다. 한 30년 지금 이제 계시는 교회가 30년 만년 개척교회. 성도가 늘지 않는 교회. 언제나 30여 명인 교회. 상가교회. 2년마다 이사 다녀야 하는 교회. 작은 교회.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 매주 성도님들이 모이고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오죠. 우리 아버지 교회는 1년이면 5명도 안 왔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안 와요. 그리고 작은 교회라고 무시받고 사람들이 왜 작은 교회를 무시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견뎠을까요? 하나더라고요. 상 주시는 이신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견디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참을 일이 많더라고요. 이 중에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남편을 참아야 될 아내들이 계세요. 진짜요. 아내를 참아야 될 남편도 계세요. 말 안 듣는 10대 자녀를 참아야만 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삶이 풀리지 않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걸 참아야 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인내심이 많아야 참나요? 아니요.
주님 바라봐야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만 그를 견디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고통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참는 것, 견디는 것.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평하는 건 그런 보통 사람의 반응이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참는 것,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견디는 것, 참는 것. 우리 믿음 생활이 모세의 삶에 다 나옵니다. 그럼 불평하지 마세요. 그 영적인 자해예요. 손으로 칼 긋는 것만 자해가 아니라요, 불평도 영적인 자해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그 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게 하시는 뜻이 있겠지요. 천국 가면 그때 알 것도 있겠지요. 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또 잘 참았다고 칭찬해 주실 날이 오겠지요. 아멘.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믿음. 한 가지 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말은요, 뒤집어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도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주님을 바라보고 참았는데, 그 말은 뒤집으면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보고 있으면 주님은 누구를 보시죠? 주님도 나를 보신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에 격려를 받습니다. 이게 묘한 게요, 똑같은 스포츠 선수가요, 관중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운동 결과가 달라요. 특별히 육상 선수들 있잖아요. 육상 선수들이 관중이 많을 때와 적을 때 기록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게 묘한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원래 더 잘하게 되어 있답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운동 같은 거 할 때 관중 아무도 없을 때보다 그래도 누군가가 응원해주면 더 힘나더라고요. 그럼 남편이 탁구 칠 때 아내가 옆에서 응원 좀 해주세요. 경기력이 달라집니다.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도 우리를 스포츠에 비유하는데 달리기로 비유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힘이 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유,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걸 말씀드렸어요. 황영조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왜 포기할 수 없었느냐. 손기정 선수가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 날아와서 이 경기를 보고 있었다 이겁니다. 손기정 선수가 어떤 선수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마크 달고 일장기 달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게 평생 한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 유망주인 황영조 선수한테 당신이 내 한을 풀어달라고, 당신 응원한다는 말을 가지고 그 80 넘으신 분이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 따라갔어요. 황영조 선수가 1등으로 치고 나가는데 끝까지 2등으로 따라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일본 선수였어요.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뻔했다고. 내가 죽어도 포기 못하는 이유는 손기정 선수가 나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사람의 시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견디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도 똑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경주를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만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견디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믿음. 28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이 얼핏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랍니다. 그럼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것을 알림으로 백성들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모세의 또 한 가지 믿음을 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았고 세상 죄악에서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명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아직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지는 데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모세의 인생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건진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세상 물결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야 됩니다. 걸어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건지는 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 모세의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기도원 신앙에 그치면 안 됩니다. 맨날 기도, 하루에 5시간씩 예배 드린다는 곳이 있다 그래요.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나는 10시간씩 기도한다. 왜 그러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건진받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성취해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요, 여기가 약합니다. 구원받았고요, 거룩한 삶도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건지는 일을 매우 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다 사명받았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명령 주셨죠.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죠. 우리에게 세 번째 믿음이 요구됩니다. 사명 감당하고 사십니까?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가만히 있어도 많은 분들이 교회 오시지만 우리가 먼저 나가서 믿지 않는 분들 혹은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좋은 것을 버리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나쁜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물에서만 건진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 물결에서도 건진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물결이 건진받으려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기다리고 참고 견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시선을 느끼며 참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보고 계시는 주님 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자기만 건진받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하실 때 갔습니다. 이해하지 않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 만들어서 듣기가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부르는 곡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신. 2절 보여주세요.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정말입니까?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우리가 여기서 걸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3절 부르며
겁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어눌한 입술로 부족한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또 버려질까 두렵습니다. 또 듣고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여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세상의 이 물결로부터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건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걸어 나와야 합니다. 주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도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의지가 약하여 결단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거든. 하나님 이 밤에 만져주셔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끊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으로 망령된 행실을 끊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견뎌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을 견뎌야 되고 아내를 견뎌야 되고 자식을 견뎌야 되고 삶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봐야만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나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송기정 선수의 눈을 의식했던 황용조 선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힘내라고 하십니다. 견디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건짐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가서 건져야 합니다. 아버지 모세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양했으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순종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정말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이 밤에 그 마음이 회복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고 또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결단하라고 우리를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모세의 그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